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 딱 믿는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곧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영상 본 것처럼 천국의 본점은 저 위에 있어요. 근데 천국의 지점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은행의 본점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농협도 아마 본점이 서울에 있을걸요. 서울에 있잖아요. 여기 연무지역이나 또 다른 데 지역에 있는 건 다 지점이에요. 다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천국을 보려면 내 속에 천국이 있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게 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지? 얼굴은 사각형인가 삼각형인가, 머리는 곱슬인가 생머리인가, 키는 큰가 작은가, 이런 걸 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코로나 사람들이 좀 점점 신규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서 지금 6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진짜 여러분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코로나 균이 TV에서 보면 뭐 둥그런 똥궁 같은 데다가 뭐 뾰족뾰족 튀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추측을 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독감이 왜 걸리는 줄 아세요? 독감균이 침투하잖아요. 그 독감균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그 균이 침투해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균을 보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한 번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균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떻게 코로나가 있는 줄 알고 독감균이 있는 줄 알아요? 하도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증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예요. 안 보이는 세계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세계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는 신경 안 쓰고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니까 그냥 뭐 잘못되면 그걸로 어떻게 고치겠지, 보이는 쪽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신 분은 아멘 해보세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지금 여러분 이 옆에, 내 옆에, 바로 앞에 가까이에 천국과 지옥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이곳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데는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아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결국 내 안이, 내 마음이 아까 보신 영상처럼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기, 정말 지금 천국 같다,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신 적은 없나요?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이 스스로 된다면 여러분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 왜 맨날 이런 일만 일어나지, 정말 살기 싫다, 그럴 정도까지 여러분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 다 숨겨놨어요. 이런 데가 천국이고 이런 곳이 지옥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것이고, 과연 나는 이런 천국을 내가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혹여 아직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하려고 천국을 누리려고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갈수록 부흥해지고 또 커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이야기 쓴즉 교회가 생명체니까 생명이 있는 그 생명체는 모두가 다 성장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멈춰 있다라고 하면 병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갈수록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멈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병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풍성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양적인 성장이 있고 질적인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양적인 성장은 참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성장입니다. 질적인 성장은 뭐냐면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 성도들이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천국에 가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다는 얘기는 곧 모든 교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권세를 누려봤자 많아야 100세입니다. 더 많으면 120세 그 이상은 안 되겠죠. 여러분 그 아무리 많은 권세, 높은 권세, 재물, 물질, 학력, 경력, 경험이 많을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진짜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이 성장해야 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표현합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저도 겨자씨를 보기는 했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더 많이 아시겠죠. 이게 겨자씨를 손바닥 얹고 혹 불면 그냥 팍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작고 가벼운지. 그러니까 제가 본 그것 중에 씨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라고 생각을 해요. 혹여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아주 가장 작은 씨가 밭에 심겨서 자라게 되면 커지게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머문다는 얘기죠.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초신자 때 믿은 믿음이나 지금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믿음이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믿음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성장해야 돼요. 이제는 보는 폭도 넓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1차원이라면 기도의 폭도 이제 3차원으로 넓히셔야 돼요. 내 건강, 나만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식구들, 더 나아가서는 옆집, 나아가서는 교회, 교인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를 늘려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해요?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내 믿음이 자란다고 이제 오늘 6학년 졸업했으니까 내년은 중학교 들어가는 거지, 야 컸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성장한 거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겪어서 넘어갔던 거를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조금만 되면 그거 기도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어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할 때면 자신이 성장한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보게 눈을 열어줘요. 권면하라고. 여러분, 믿음을 꼭 성장시키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곧 여러분 말세지말에 사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다가 그 모습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봅니다.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산에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천국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려가기 싫으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 집을 지어서 같이 살아요. 주님이 네가 할 일이 있다, 내려가자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변화된 겁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보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변화되는 나라가 맞습니다. 변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모습이 바뀌는 건데, 예수님처럼 하얗게 입고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속이 바뀌는 겁니다. 인색했던 사람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쉽게 분을 냈던 사람이 이제 참고 인내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점점 내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오래되면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몇 번 했잖아요. 안에도 바꾸고, 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몇 번 했잖아요.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재건축, 다시 만든다는 거죠. 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새롭게 한다는 얘기를 그냥 뉴라고 안 하고 리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변화되는 모습을 거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롭게, 매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다음날,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깨달음을 갖고 그 모습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생각부터 바뀌셔야 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하는 나라. 만일 여러분이 내가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졌어, 좀 뭔가 달라졌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가 됐든 열이 됐든 바뀌어가는 모습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다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가 습관적으로 교회 집에 가고, 그냥 성경책만 여기 안에 안고 왔다가
도장만 찍고 그냥 간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십시오.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자가 가루를 서말 속에다 넣었더니 발효돼서 부푼 거예요. 풍성해진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꾸질 못해요.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을 바꾸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면 자동으로 남편이 바뀌게 돼요. 그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녀들도 바뀌려고 윽박지르지 마세요. 물론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자녀들 보는 앞에서 내가 먼저 바뀐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보는, 부모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변화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가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거든요. 장로님이 행한 일이, 권사님이 행한 일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에이, 나 그런 교회라면 안 나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끝까지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그냥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믿음 성장하면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려면요,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와 노고가 필요한지 몰라요. 고통도 감수해야 돼요. 거두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앉아서 시간만 때운다고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통도 감내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야 나한테 오는 것이지요. 옆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임했다고 그것에 덧붙여가지고 그냥 받아낼 생각은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겠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 가는 거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요. 처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여기 덧붙여 설명하냐면, 너가 구원 받으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럼 좁은 문은 어떤 거냐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가려고 할 때 잘 안 가는 거죠. 쉽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쉬워요. 초창기 때보다 얼마나 쉬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를 일주일 했어요. 지금은 일주일 잘 안 하잖아요. 그저 길어야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오후 예배도 없어요. 큰 교회들은. 수요 예배 없는 교회도 많고요.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금요 기도회 우리
지역, 논산 지역만 해도 우리 교회만 지금 금요기도 하고 있어요. 다 없어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근데 주님 분명히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힘든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거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그걸 통과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다 예수 등 저버리는 거예요. 편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성장하고 믿음을 키워가면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그에 뒤따르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여러분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